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아까 찬양을 생각하며 너는 꽃입니다 인사하시죠.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지금 하신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특별한 기념일 우리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애국 성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항상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애국 성년, 그다음에 국군 장병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는 또 장수대학 봄학기가 이제 종강이 되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수대학 스태프들과 또 식사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성교회에게도 감사를 드리는데, 종강식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 나이대별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20대 때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30대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다. 40대는 2차 회식을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쏘시나요? 50대는 공부로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60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80대는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90대에는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인생이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그래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뭐랑 많이 관련이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돈과 많이 관련이 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거 별거 없는 거예요. 돈도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제 가장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은 나이대별로 세월이 지나면 그 성공의 기준도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의 기준,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의 인생의 기준을 딱 하나로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의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으로 살다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사명 지키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가장 아쉬움이 있는 동역자가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어.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데마.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주신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게 참 우리에게 귀한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 귀환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남의 타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건축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멸망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그거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거예요. 집을 재건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논과 밭을 재정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열심히 짓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모함을 해요. 그리고는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축하고 있는데 자꾸 민원을 넣는 거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중단되는데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을 재건하겠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 지어야 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아멘. 여기 처음 구절에 보시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보니 뭐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를 가만히 보니까 몇 개의 등잔이 있어요? 7 등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뭐예요? 7개. 우리 옛날에는 성전의 제단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7개 촛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항상 있었잖아요. 이게 성소에 있는 7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저 천막 뒤에는 지성소고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법궤고 여기는 이제 성소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 아침마다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정면으로 보이는 거, 중앙에 뭐죠? 우리 구약편 때 다 했는데 그죠? 아카데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돼. 그죠? 까먹으면 또 해야 되고 또 까먹으면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 가운데가 뭐냐면 분향대입니다. 분향대. 향을 계속 피우는 거야. 가운데가 분향대. 오른쪽은 뭐예요? 어떤 상이죠. 뭘 올려놓는 상이에요? 진설병을 넣는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입니다. 매주마다 바꿔 넣는 거죠. 왼쪽이 이제 뭐예요? 이게 등대입니다. 등대. 7개의 불이 있는 등잔대가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 있는 등잔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이 등잔대를 보여주고 계실까?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특히 이 등잔대, 등불이 참 중요해요. 등불은 무엇을 상징할까? 등불이 켜 있음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 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등불을 관리를 잘해야 돼. 왜? 이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등잔대의 환상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지어야 돼. 그리고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너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기력 등급이라는 글이 있어요. 기력이 충만한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 어젯밤부터 출근이 기다려진다. 기력이 100, 가장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분 계시나요?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이 기다려지시나요? 그러면 기력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한다. 그러고 또 한 기력은 80은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하는 분 계신가요? 반응이 없으신데. 근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력이 10일 때 커피 없이는 컴퓨터를 쳐다볼 수 없다. 이게 기력이 10 정도 됐을 때. 근데 기력이 제로, 빵일 때는 어떠냐. 출근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부터 출근이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출근이 기적이신가요? 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힘이 기력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막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이 버거울 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충만하면 참 좋은데 내 힘으로 버거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귀환 후에 처음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그 사명을 리더로서 맡은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처음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되지 아니해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힘과 능력은 누구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 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았잖아.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 내 인생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면 모든 인생을 다 잘 살아낼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으로는 시계를 살 수 있어도 뭐는 살 수 없어요? 시간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시계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하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뭐는 살 수 없어요? 잠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이치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평소에 이거를 어떻게 잘 물어봐 주시나요? 당신 괜찮겠어? 저도 이게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끌고 가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몇 초씩 안아주라고요? 하루에? 기억나시나요? 7초. 1초도 아니고 7초 동안 매일 안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배우 안재욱 씨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하루에 6초 이상을 입을 맞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을 더 살 수 있대.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수 위 같아, 그죠? 어떻게 4년을 더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하고 4년 일찍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왜 7초를 안아주고 6초 동안 이렇게 입을 가만히 맞추고만 있어도 어떻게 4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언어나 이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좋은 힘,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에게 좋은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어쩌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으며 살아야지.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중지되고 아무도 나서는 있고 성전이 지금 방치되는데, 그 사명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느 교회를 세우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지 않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았는데도 빌립보를 떠나 또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뭐해요?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 싸움 중에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도 끝까지 어떤 능력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힘입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이어 지거 쾌더라는 그 독일 화가의 그림인데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이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하잖아요. 남편을 몇 번 바꿔요? 몇 번 바꿀까요? 5번 바꿉니다.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만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만족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항상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이제 계속 얻어가는데 그때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어. 지거 쾌더라는 작가가.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인이 우물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인데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 우물 밑 물에 뭐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하나는 희미하기는 하나는 이 여인의 얼굴이 비춰지겠고 그 옆에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 물은 우리의 심령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모습이 보이면서도 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우리 안에는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인의 얼굴에 있는 그 위에가 밝아요? 아니면 밑에 우물이 있는 데가 더 밝아요? 어디가 밝습니까? 색깔이 위에가 더 밝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래 햇빛은 어디서 비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비치잖아. 그럼 위에가 밝아야 돼요? 아래가 밝아야 돼? 원래는 아래가 밝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빛이 비치니까. 오히려 여인의 얼굴은 어두워야지. 햇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물이 더 밝아야지. 그런데 이 지거 쾌더라는 작가는 일부러 우물보다는 이 여인 쪽이 더 환하게 밝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의 얼굴이 정말 밝게 비춰지고 있을까? 누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여인에게 비칠 때 햇빛이 비치는 빛보다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이 오히려 그녀를 더 밝게, 더 환하게 해주고 계심을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밝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아멘. 큰 산아 내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큰 산은 뭐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을 건축해,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기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